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09편입니다. 구약 885면 시편 109편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5면 시편 109편 17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매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음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너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네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함께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늘에 있으면, 그늘, 영어로 섀도우,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예? 시원해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 뭘까요? 영어 해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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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행복합시다. 법정에 가면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흔히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고인 옆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누구죠?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검사는 죄를 하나씩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람 편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모든 시선이 전부 나를 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내 편에 서줄 한 사람이에요. 내 편에 서줄 한 사람. 우리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내 편 되면 좋겠는데 남의 편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시편 109편은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가? 바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여기서 그는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을 향해 끊임없이 악담을 퍼붓던 대적입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죠. 근데 시인은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지금 말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것이 그대로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혹시 어릴 때 부메랑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껏 던져도 결국 던진 사람에게 돌아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저주도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더니. 자, 이 그는, 대적은 옷 입듯이 저주를 몸에 두르고 살았어요. 칭칭 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저주는 허공으로 사라지질 않았어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말씀 보니까 저주는 그의 몸속 깊이 스며들고 그의 뼛속까지 베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무너뜨리려던 그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킨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자,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 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질서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당장 되갚으려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칩니다. 어제 잠깐 드라마를 봤는데 딱 저게 와닿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를 잃은 여주인공이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남자 주인공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말이, 대신 나빠지지 마. 복수라는 거 결국 너까지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건 내가 해. 그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혼이 빙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쳐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당장 되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20절과 21절 사이에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대적을 향하던 시선이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자, 보세요. 다윗은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인자하심에 의지할 뿐이고요. 2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칼에 깊이 찔린 병사처럼 영혼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고 눈앞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대적이 짓밟았던 바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이제 다윗 자신이 된 겁니다. 왕인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야말로 그 궁핍한 자입니다. 솔직하죠. 23절은 그 상태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물려가오며. 자, 해질 무렵 길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곧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한 바람에 휩쓸리는 메뚜기 떼처럼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상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고통이 몸으로까지 드러나죠.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왜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금식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함으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릎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무릎 망가지면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둥이 흔들리죠. 이제 다윗은 단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조롱까지 더해져요. 25절입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람의 힘이 완전히 바닥난 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일하기 시작하세요. 자, 계속해서 26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 보니까 다윗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자, 단순한 상황의 회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 다윗의 소원이 드러나죠?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대적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선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 사람은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저주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침내 31절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백구편 6절에서 대적이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실 거예요. 이거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까? 개역개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쳐져 있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대적들이 한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당시 법정에서 오른편은 고발자나 변호인이 서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정죄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을 더 떠올릴 수 있는데요. 누구냐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변호인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악담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 내뱉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억울함 속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석양의 그림자처럼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무릎에 힘이 풀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윗바닥에서 다윗처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제 중심이 상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 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깨닫고 힘을 얻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30절의 고백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자, 보세요. 다윗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찬양한 거죠. 사실 안 믿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지로라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막 꺼내놓잖아요. 그걸 막 써놓잖아요. 그게 저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오른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